자, 여러분, 본문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다윗이 이런 시편을 성령의 영감 따라 기록했는지 배경이 중요하죠. 자, 이 시편 3편의 배경은 여러분 시편 3편 맨 위에 그 표제가 붙어 있어요.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랬죠.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돼요. 다윗이 이제 왕위를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반역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된 지 31년. 다윗이 여러분 왕노릇 몇 년 했어요? 40년 했죠. 그러니까 9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왕의 제2 말년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왕이 한 31년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많은 왕자들을 낳았어요. 공식적인 왕자가 한 11명 정도, 19명 정도 되고 또 후처들을 통해서 왕자를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십 명의 왕자 중에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를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아들이 태어날 때니까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역대상 22장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줄 테니까,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테니까 너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떤 민족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왕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 이어서 사울왕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왕과 전혀 상관없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다윗을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많은 왕자들이 있었지만 아주 어린,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을 다윗 왕위를 잇는 그런 후계자로 지명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런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당연히 솔로몬도 데리고 가죠.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1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31년을 했다면 이때 반역을 일으킨 셋째 아들 압살롬의 나이는 학자들 추론에 의하면 27에서 29 정도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는 2년 터울로 또 연년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부인을 10명을 얻었다. 그러면 1년에 사실 여러분 아들이 7명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남자는 하나인데 밭은 여러 개니까 연년생 터울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1년에 7, 8명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왕이 제2 31년 만에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왕위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내가 내 동생 저 어린애 11살밖에 안 된 저 어린애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얻게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는데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은 다윗에 의해서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압살롬은 육적으로는 지혜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언변도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그 다윗이 31년 이끌어온 백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히도벨 또한 그의 많은 군사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포섭을 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이 육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춰줬어요. 외모도 그렇게 압살롬처럼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는 왕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털도 얼마나 많은지
고대 시대에서는 머리털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털도 많은데 진짜 지혜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몇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쳐가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사무엘하 1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여러분 정말 은혜롭고 재미있어요.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서 지금 계속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에게 있어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친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거죠.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 그 다음에 또한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 태어난 지 11년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자는 솔로몬이라고 말을 했는데 참 인간이 미련하고 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밝혀졌어요.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반역자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마음을 뺏겨버렸어. 왜?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뽑을 때 너무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치하는 거 보면 개똥 나발 같은 그런 정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왕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빈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은 오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결정은 옳은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약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도요 번복할 때가 많고 잘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 가시는 법이 없어요.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윗이 3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압살롬한테 전부 다 마음이 도적질 당하여서 그냥 압살롬이 허자는 대로 따라가고 다윗을 죽이자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솔로몬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 싹 도망을 가는 거예요. 11살 먹은 아이 데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오늘 시편 3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편 3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자, 3편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의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시편 69편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을 따르는 자가 1000명이었는데 900명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적질 당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 지금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요새로 도망을 가는 찰나에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우리 무리를 구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려면 자기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근데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단 1%의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와 모든 장관들이 마음을 뺏겼는데 뺏기는 말 중에서 그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쳐가고 또한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네, 그렇죠. 자, 지금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가 전쟁이든지 뭔 어려운 일 있으면 딱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하고 똑같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지혜자가 바로 아이도벨인데, 이 아이도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에 있었을 때 구원해 주지 않는다.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종쳤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는 하시고 연단은 하시고 어렵게 한 번씩 하기는 하셔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입술과 아이도벨의 입술과 그 많은 사람의 입술 속에 붙어있는 이 악한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 버리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봐도 절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연단시키고 고난시키고 제가 했으면 징계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연단은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겸손하기도 해요. 교만하다고 버리고 넘어졌다고 버리고 실수했다고 버리면 여기서 버림받지 않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능히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히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버리지 않아요. 아멘 안는 거 보니까 그 신기하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버리지 않아요. 아멘. 절대 안 버리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압살롬이나 또한 아이도벨이 하나님이 다윗은 버리셨다. 하나님이 끝냈다. 특별히 아이도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오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갈 때 뭘로 훔쳐가냐면 말로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압살롬과 그 다음에 그 다윗의 그 모사였던 아이도벨을 통해서 다윗은 끝났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버려지면 당연히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누구를 죽인다? 솔로몬을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끝냈다. 하나님이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그 말이 며칠 갔어요? 3일밖에 더 갔어요?
그 말과 전혀 정반대로 버렸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영광 중에 여러분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낮추실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잘 나가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곁길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궁일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시편 3편에 시편이 150편이 있지만은 특별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나를 외면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끝내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도망가지만 몇 날이 못해서 압살롬 군대 오고 붙었는데 여러분 900명하고 100명하고 붙었는데 100명이 이겨요. 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김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항상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야 될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하나님은 않는다.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외면하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난했다고 버려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사업 망했어? 나 좀 사업이 어려워.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구만. 이게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를 지금 격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사탄을 저주하면서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격동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젖 먹는 어미가 혹시 머리가 이상해져 갖고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은혜와 성실과 진실로 인도할 거예요. 각자 맞게 인도할 거예요. 육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다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 잘 살게 하실 것이고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말에 안 속아요. 너희가 백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설령 실수를 크게 해도 실수는 실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셔요.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사단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격동하는 그런 시험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81장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아무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고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수해도 잘못해도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